동짓날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흔히 가장 긴 밤이라고만 말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날을 어둠이 가장 짙고 빛이 처음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 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쌓였던 상처도 풀리지 않는 마음도 겉으론 웃어도 속 깊이 웅크리고 있던 불안도 동짓날을 기점으로 다시 다른 흐름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싶어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숨을 고르며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동짓날을 빛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이 날에 마음을 바로 세우면 다가오는 새해의 기운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긴 어둠을 지나야 빛을 보는 법이니라. 동짓날은 그 첫 새벽과 같아 그 마음가짐이 곧 그대의 다음 해를 열게 되리라. 어두움이 가장 깊을 때 새로운 빛이 태어나는 이 절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 복의 흐름을 맞이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차근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동짓날 아침, 제자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어딘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이 가장 길었던 만큼 이제는 빛이 다시 서서히 길어지는 날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발치 가까이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조용히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올 한 해 동안 마음속에 쌓아둔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동짓날이 지나면 새해가 열린다지만 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띠시며 땅 위에 떨어진 작은 나뭇가지를 쓰다듬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준비되었는지 묻는 마음, 바로 그것이 이미 첫걸음이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만이 새벽의 빛을 제대로 맞이하게 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새로운 빛을 맞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목소리는 고요한 새벽의 바람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렇다. 동짓날은 하늘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하는 때다. 그러하니 이날 그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다가오는 해의 흐름도 달라지느니라. 마음이 어둠 쪽을 바라보면 그대의 삶도 어둠을 담고 빛을 바라보면 그대의 삶 또한 빛을 담게 되느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계절만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마음 방향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한 걸음 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그대의 마음에 작은 포구 같은 고요를 하나 세우거라. 거기에서 걱정은 잠시 머물게 하고 불안은 잠시 내려놓게 하거라. 빛은 그런 마음에서 싹 트는 법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부터 제 마음의 방향을 빛 쪽으로 두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동짓날이 지나고 하루가 흘렀습니다. 제자는 어제 부처님께 들었던 말을 곱씹으며 여느 때보다 이른 시간에 숲길을 걸었습니다. 어둠이 조금 덜하고 찬 기운 속에서도 묘하게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빛을 향해 마음을 두라 하셨지. 그러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 그런 생각을 품은 채 부처님 곁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부처님은 길게 눈을 감고 계셨고 제자의 숨소리만으로도 그가 온 것을 아시는 듯 부드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동지 이후의 해는 하루에 한 줌씩 더해지며 밝아지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담아두는 걱정이 한 줌씩 줄어들고 붙잡고 있던 불안이 한 겹씩 벗겨질 때 삶의 길도 그만큼 넓어지는 법이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쉽게 달라지는 날도 있지만 괜히 더 어두워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작은 돌 하나를 들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형체는 단단하지만 물을 만나면 조금씩 닳고 바람을 맞으면 매끄러워지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렇다. 어둠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대를 달라지게 하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깊이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짓날 이후의 마음가짐이란 아주 큰 일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그 마음을 돌려놓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니라. 제자는 문득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하루에서 모든 걸 바꾸려 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오래도록 스스로를 몰아붙였느니라. 하지만 오늘은 그럴 필요 없다. 동지가 지나면 해가 조금씩 늘어나듯 그대의 마음도 그렇게 천천히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이다. 그 말에 제자는 처음으로 긴 호흡을 내쉬며 마음이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동짓날의 기운이 이제는 마음속 작은 등불처럼 자리 잡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제자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마음의 결이 조금 달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마음을 짓누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동지 이후 해가 아주 천천히 길어지듯 자신의 마음도 아주 조금씩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이 요즘은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부드럽게 눈을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타인의 마음도 밝게 보이기 마련이니라. 그대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세상도 어둡게 보였을 것이고 그대가 빛을 보기 시작하니 세상도 조금씩 빛의 색을 띠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지도 마음 밝기가 영향을 미치나요? 부처님은 작은 모래 한 줌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고요한 목소리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은 인연을 부르는 바람과 같아서 어떤 바람을 일으키느냐에 따라 찾아오는 인연의 결도 달라지느니라. 어둠을 품으면 어두운 인연이 오고 밝음을 품으면 밝은 인연이 오게 된다. 그 말을 듣자 제자는 순간 지난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불안한 사람만 곁에 남았고 조급할 때는 조급한 인연만 끌어들였던 날들. 그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그동안 왜 힘든 사람들만 곁에 있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나뭇잎 하나를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바뀌면 흩어지던 잎도 머무르게 되는 법이다. 그대의 마음결이 달라지면 그대에게 머무는 인연도 달라지게 되니 조급해하지 말고 그 마음을 계속 따뜻하게 지켜가거라. 제자의 얼굴에 미묘한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달라지니 보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사실. 그게 동짓날 이후에 찾아오는 가장 깊은 변화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요 며칠 동안 몸보다 마음이 먼저 고요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사람들의 표정에 휘둘렸는데 요즘은 마음의 중심이 조금 더 단단해져 감정이 크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편안해졌을까? 이 평온이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품고
부처님 곁에 다가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가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의 변화를 알고 계신 듯 잔잔한 눈빛을 향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비로소 바람이 찾아드는구나. 마음이 따뜻해지면 삶의 흐름도 부드러워지고 세상은 그대에게 조금 더 문을 열게 되는 법이다. 제자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렇게 평온해진 게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감정이 아닌지 조금 걱정됩니다. 이 평온을 오래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작은 잎사귀를 들어 손바닥 위에 살포시 올려두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온은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놓아둘 때 머무느니라. 평온을 지키려 하지 말고 그대가 평온을 흐트리는 생각을 알아차리기만 하거라. 그것만 해도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느니라. 제자는 그 말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임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흔드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평온은 원래 그대 안에 있었으나 불안이 가려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평온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원래 그대의 마음이 지닌 빛이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제자의 눈에 잠시 따뜻한 울림이 번졌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어둠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빛을 스스로 발견한 것임을.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고요하게 말씀을 잇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는 때에는 삶의 길도 조용히 편안한 흐름을 타게 된다. 사람도 바뀌어 보이고 문제도 다르게 보이며 고통조차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에게 오는 변화가 겁날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할 순간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동짓날 이후 그의 마음은 차가운 계절 속에서도 조용히 따뜻함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순간을 겪었습니다. 평온이 이어지는 듯 했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전 상처를 건드린 듯 가슴이 슬쩍 조여왔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마음이 요동칠까 두려워 급히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제자가 다가오는 소리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흔들렸음을 알아채신 듯 조용히 시선을 들어 부드럽게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는 숨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편안해지나 싶었는데 또다시 예전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흔들림이 다시 찾아왔다고 해서 그대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다. 오래된 상처는 잠시 잊혔다가도 새로운 평온이 자리를 잡으려 할 때 한 번 더 모습을 드러내느니라. 제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처가 왜 평온해지는 순간에 다시 올라오는 건가요? 부처님은 손끝으로 바닥의 모래를 조심스럽게 쓸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이 이제야 그 상처를 제대로 볼 힘이 생겼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그 상처가 그대를 이겼지만 지금은 그대가 흔들림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상처 또한 마지막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니라. 제자는 천천히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흔들림이 찾아온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흔들림을 이길 준비가 된 순간이라는 걸. 부처님은 이어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은 그대가 약할 때는 그대를 무너뜨리지만 강해지기 시작하면 그 모습을 바꿔 배움으로 다가오는 법이다. 지금 그대가 마주한 불편함은 과거의 그대에게는 고통이었지만 지금의 그대에게는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연습이 되는 것이니라. 제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흔들림이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징조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흔들림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부처님의 시선이 잔잔한 호수처럼 깊게 번졌습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림은 그대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마음이 밝아지면 시련 또한 다른 빛으로 보이게 되는 법이다. 제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천천히 가라앉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 안의 흔들림까지 품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지 이후의 밝은 기운은 이렇게 그의 마음 곳곳을 조금씩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련의 파도가 잔잔해지려는 순간 제자는 한 가지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 사람과의 관계, 일상의 흐름, 작은 선택들까지 어딘가 방향이 조금씩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또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제자가 다가오자 잔잔한 눈빛으로 그를 맞이하셨습니다. 제자는 마음속 의문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스승님, 제가 요즘 마음이 조금 밝아져서 그런지 이상하게 주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잘 맞던 사람과도 멀어지고 반대로 새롭게 다가오는 인연도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은 작은 돌 하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며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그대의 길도 바뀌느니라. 길이 바뀌면 함께 걷는 인연도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제가 멀어진 인연들은 제가 그들을 밀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흐름이 달라져서인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이 달라지면 머무는 인연도 달라지고 떠나는 인연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니 그대여 멀어지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다가오는 인연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마음이 밝아지면 어두운 인연이 자연스레 떠나는 것도 삶의 자비로운 순환 중 하나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쪽에서 오래 붙잡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멀어짐이 아픔이 아니라 흐름의 일부일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지금 제 주변이 달라지는 것은 나쁜 변화가 아닌 건가요? 부처님은 잔잔하게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변화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빛을 향하니 빛에 맞지 않는 인연이 떠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의 새로워진 마음과 어울리는 인연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을 것이다. 제자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이 편안하게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별도 변화도 자신을 향한 벌이 아니라 삶이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다정하게 말씀을 이어주셨습니다. 흔들릴 때 길이 틀어지는 것이 아니다. 흔들려야 비로소 그대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되는 법이다. 그러니 지금의 변화를 두려움 대신 감사로 맞이하거라. 제자의 눈빛이 한층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동짓날 이후 밝아진 햇살처럼 그의 마음도 흐름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며칠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던 한 사람이 갑작스레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안하고 서운했겠지만 이번에는 그 감정 뒤에 숨어있는 의미가 어딘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이 변화의 이유가 궁금해 다시 부처님께 찾아갔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소중하게 여겨온 인연이 요즘은 유난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제 마음이 변한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의 말 속 얽힌 감정을 가만히 살피듯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함이 드는 것은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니 그 마음 자체는 그대의 아름다움이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 걷는 것은 아니니라. 부처님의 말은 바람이 잦아드는 새벽처럼 천천히 제자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는 낮게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 인연을 나도 붙잡아야 할까요? 그렇게라도 해야 관계가 다시 이어질까요? 부처님은 바닥의 모래를 손끝으로 가만히 쓸며 차분하게 말씀을 이었습니다. 인연이 멀어질 때 붙잡으려 애쓰면 그 인연도 상하고 그대의 마음도 다치게 된다. 떠나는 인연은 그대의 삶에서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 멀어지는 것이니 억지로 막지 말아야 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멀어지는 인연에 마음을 쓰기보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살펴보아라. 떠나는 인연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오는 인연도 있다. 그것이 삶의 숨결이며 우주의 품은 이치이다. 제자는 그 말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왜 떠나지? 애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무엇이 오고 있을까? 라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해의 문을 완전히 열어주는 듯 잔잔하게 덧붙이셨습니다. 머무는 인연은 그대가 지켜야 할 인연이고 떠나는 인연은 그대가 놓아야 할 인연이며 다가오는 인연은 그대가 맞을 준비를 해야 할 인연이다. 삶은 항상 이렇게 흐르며 흐름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곧 지혜가 된다. 제자의 눈빛은 조금 더 깊고 고요해졌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슬픔 뒤에 있는 의미를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흐르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연이 멀어지는 자리는 텅 비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그 변화가 궁금해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떠나는 인연이 있자 오히려 새롭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달라진 걸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시며 제자의 마음을 살피듯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대가 변한 것이니라.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들어올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 비워야 담을 수 있는 법이다. 그 말씀은 제자의 가슴 속에서 잔잔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잠시 뒤 제자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또 다른 질문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진짜 인연은 어떤 사람인가요? 시련이 오면 누가 정말 내 편인지 알 수 있는 건가요?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사무치는 듯한 고요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은 관계의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 좋을 때는 누구나 그대 곁을 지키지만 그대가 흔들릴 때 물러서지 않는 사람, 그가 진짜 인연이다. 제자는 그 말에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힘들 때 등을 돌린 사람들, 하지만 아무 대가 없이 손을 내밀어준 단 한두 사람, 그 존재가 얼마나 귀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한 음성으로 제자의 마음을 풀어주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꽃이 필 때 모여드는 벌들은 많다. 그러나 꽃이 지고 비가 내릴 때 움직이지 않고 곁을 지키는 이는 드물다. 그 드문 이가 그대의 인연이며 복의 씨앗이 된다.
제자의 눈빛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떠나는 사람만 바라보며 슬퍼했지만 정작 자기 곁을 지켜주던 진짜 인연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이 제자의 마음속 흔들림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그대의 길이 어두울 때 그 어둠을 이유로 떠나는 이는 그대와 함께할 이가 아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그대의 손을 놓지 않는 이는 그대의 삶을 끝까지 비출 등불이다. 시련이 올 때 그대를 떠나지 않는 사람을 기억하라. 그가 바로 하늘이 보내준 인연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몇 사람의 얼굴이 조용히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남아있는 인연에 감사를 보내는 마음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앞선 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누가 떠났는지보다 누가 남아있는지를 바라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미련과 서운함이 잔잔한 파도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부처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떠나간 인연을 붙잡지 말라는 말씀을 따르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자꾸 질문이 생깁니다. 왜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남은 인연에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떠난 사람에게 미련이 남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하게 눈을 감고 잠시 바람 소리를 들으시다 부드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행복보다 상처를 더 오래 붙잡는다. 기억은 기쁨보다 아픔을 먼저 떠올리도록 짜여 있다. 그러니 그대가 미련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니니라. 제자의 어깨가 조금 풀어졌습니다. 스스로를 자꾸 탓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따뜻한 위로처럼 가슴에 닿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라. 떠났다는 사실이 곧 그대의 잘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떠나는 이는 그의 인연이 다했기 때문이고 남아있는 이는 그의 인연이 깊기 때문이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떠난 사람을 두고 계속 마음이 흔들렸던 이유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띠고 짧지만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흘러가는 인연을 붙잡으면 남아있는 인연까지 놓치게 된다. 그대가 붙잡는 동안 그대의 곁을 지키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자는 말없이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의 시선이 떠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그대의 삶에서 역할을 마친 이들이다. 그들과의 인연이 끝났기에 새로운 인연, 더 깊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열린다. 그 빈자리에서 그대의 다음 계절이 시작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미련이 조금씩 힘을 잃고 고마움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이 제자의 마음 안에서 잔잔한 등불처럼 켜졌습니다. 떠난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남아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라. 그대의 마음이 그쪽을 향할 때 인연은 새롭게 꽃을 피운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인연을 보는 눈을 제가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흘러간 인연을 붙잡지 않고 곁에서 나를 지켜준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겠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떠났는지보다 누가 곁을 지켜주었는지, 누가 잘 나갈 때만 웃으며 다가왔고, 누가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손만 내밀어 주었는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조용히 부처님 곁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제야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은 적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비가 내릴 때 드러난다. 햇볕 아래에서는 모두가 곁에 서 있지만 비바람 속에서는 진짜 인연만 남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부드럽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그 인연을 소중히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대를 위해 남아준 사람에게 그대의 마음을 아끼지 말라. 말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 전하고 그들의 고통을 그대의 것처럼 살피도록 하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떠난 사람만 바라보느라 곁에 남은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잔잔한 물결처럼 이어졌습니다. 떠나는 이는 흐르는 강물이고 남아있는 이는 그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나무이다. 강물은 잡을 수 없지만 나무는 그대의 그늘이 되어준다. 그대의 인생을 지켜줄 사람은 오직 남아있는 이들이다. 제자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흘러간 인연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저의 마음 곁을 지켜준 사람들과 더 깊은 인연을 맺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라. 그대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인연도 그 진심을 알아보고 다시 그대에게 되돌아오느니라. 잠시 침묵이 흐르며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자는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누가 떠나도 괜찮고 누가 남아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저를 지켜준 인연을 이제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미소가 잔잔하게 번졌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렇게 자리 잡혔다면 그대는 이미 진짜 인연을 알아볼 준비가 된 것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속에 등불처럼 켜졌습니다. 그 등불은 앞으로의 길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비춰줄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시련은 결국 인연을 가르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불어야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드러나고 누가 끝까지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떠난 인연에 마음 쓰지 마시고 남아준 인연에 마음을 주십시오. 그들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참된 복의 씨앗입니다. 당신의 걸음 위에 오늘도 고요한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도 당신의 길 위에 따뜻한 인연이 머물기를 바랍니다.